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에스더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2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든 게다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의 왕의 자기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원금을 방문하고 그를 명하게 되기를 한 교회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설명전에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조용한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또 한가롭게 방콕하면서 피곤한 몸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부지런히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짜까지 정해서 페르시아 전국의 방방곳곳에 공문을 조서를 보냈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에스더가 나는 못 갑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만 살 줄 아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하자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기는 22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왜 왕 앞에 나가면 죽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 소개하면요 이라크요 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붙잡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는 다양한 사람,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러면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다 무장해제가 돼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에스더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하만과 함께 같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다시 왕에게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내일 한 번만 더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하만은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왕과 자신 단 둘이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업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야, 내가 말이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어. 그런데 왕과 단 둘이 참여했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일 또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도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내가 혈압이 올라. 내가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그러자 친구들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친구 하만이요, 그걸 뭐 그렇게 걱정하시오. 내일 말이야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그 장대에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으면 되지 않아? 왕에게 내일 가서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 왕이 당신을 그렇게 신임하고 왕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20m가 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편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서 역대 일기, 궁중일기를 쓴 것을 신하들에게 시켜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최근에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쭉 읽는 가운데 얼마 전에 왕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그 두 사람을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이 남겨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 두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상조사를 해서 왕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왕이 기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상도 베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신하 중에 누가 들어올까요?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왜 들어오느냐 하면 지금 왕에게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다 매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막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대뜸하는 말이
하마나, 내가 존귀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났지요.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왕복을 입으십시오. 왕복. 또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왕관을 씌우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 정도 되면 왕이지요.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왕 타는 말 타고 그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를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끌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래? 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저 대궐문 지키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말을 끌어라. 하만은 머리를 쥐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는 어떤 목숨이었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였는데 하만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건들겠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한편 왕과 잔치에 초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우리 민족인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왕을 죽인단 말입니까? 누가 유대 민족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지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국무총리로 세운 이 하만인데 왕을 죽이려고 그러고 왕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다 그렇게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장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명령했습니다. 오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은 하만을 장대에 달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페르시아의 정복지마다 조서를 다 써서 보냈습니다.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팔아도 좋고 노예로 팔아도 좋고 죽여도 좋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든지 빼앗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했는데 무엇이 하나 남았지요? 이제는 하만이 내린 조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모집해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번역을 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써서 급히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보라, 12월 13일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너희가 진멸해도 좋다. 그날의 대적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내렸습니다. 전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써져 있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원수를 갚으라는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전에는 죽음의 소식이었잖아요. 전에는 사망의 소식이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조서를 내릴 때가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한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12월 13일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내가 모은 재산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미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12월 1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요.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몰래 도둑질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갚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산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요? 뭐 받았다고 그러지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합니다. 구원받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이요, 사람이 살리는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만일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식을 모르는 마을과 도시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왜? 이 소식을 모르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 소식이 빨리 전달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늦게 전달되어도 됩니까? 빨리 전해줘야 되죠. 하루라도 속히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섬기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처럼 세상 끝날까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빨리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늦으면 늦을수록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보니까 연세 들어서 나이 들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깨달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나이 들어서 늦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깨달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뭐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늦게 전해지고 늦게 믿고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믿어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찍 깨닫게 되고 직장과 결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런데 복음이 늦게 들려지면, 빨리 전해지지 않으면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기를,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죽는 거예요. 이 소식이 늦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소식,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12월 13일이 됐습니다. 이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그날에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고 했던 대적들의 원수를 갚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와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원풍기 온도 좀 더 줄여주시고요. 22절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쭉 읽어보시면 이 날을 무슨 날로 지키게 되느냐? 따라해봅니다. 불임절.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부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제비 뽑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해서 뽑았죠? 제비 뽑았지요. 누가? 하만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제비 뽑아서 정해진 날이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요. 불임절. 그런데 이 불임절이 말이죠, 유대인들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날이었는데, 이 날이, 죽음의 날이 무슨 날로 변한 거예요? 기쁨의 날로 변한 거예요. 생명의 날로 변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구원받는 날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2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검색해 보세요. 불임절 딱 쳐보시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2500년 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대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그날, 불임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 두 가지만 깨닫게 돼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나에게 불임절의 날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난 그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는 구원받은 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은 확신과 체험과 경험이 있는 그날의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 가슴 깊이 깨닫게 돼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경험한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구원의 날, 구원받은 그날, 불임의 그날, 이 기쁨의 그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날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은혜로 사는가? 나는 구원의 은혜로 사는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이 음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악한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끝낼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과 불안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뻐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 부림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그 부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2021년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날, 부림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우리를 살리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임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구원의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날이었지만 오늘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임의 은혜로 허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날, 불임의 날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체험과 구원받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떤 낙심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다시 생명의 날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생명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